여러분, 잘생김과 못생김의 구별법입니다. 착하게 생겼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주 사람이 좋아 보이네요.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은 다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꼭 기생 오라비같이 생겼네. 좀 놀게 생겼구만. 여자 속기나 썩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듣는 말은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쩌면 인상이 참 좋다라는 말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오늘 예를 든다면 기생 오라비같이 생겼네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좀 더 원어적 해석을 보면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도 그의 신체도 아주 뛰어났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 아주 잘생긴 외모인데 그 외모 때문에 요셉이 오늘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드는 사건이 오늘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직후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9장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눈짓하다입니다. 눈짓하다. 이 눈짓하다라는 의미가 눈을 높이 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처음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눈빛으로 이렇게 팔을 던지는 행동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을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동침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 동침하기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슈크바인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이 그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명령하다라는 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인 여자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혹의 정체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셉에게 닥쳤던 이 유혹은 단순히 어떤 동침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적인 유혹도 쉽다라고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오늘 20대인 요셉에게 닥친 그 유혹, 그 성적인 유혹은 쉽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유혹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유혹이냐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가 순결을 지키는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요셉의 형편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요셉이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을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주인의 부인이 청을 하는 그 부탁을,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앞으로 나타날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요셉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무엇이 나타날지 그냥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예요.
당시의 소유물이죠. 그리고 주인의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물론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쫓겨나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했던 문제가 단순히 성적인 문제냐? 아니에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오늘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인의 청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강조형이에요. 강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을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닥칠 앞으로의 상황은 어쩌면 자기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칙을 정했다. 나는 그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 원칙이 뭐예요? 이 일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요셉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은 이 여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 여인은 이 요셉에게 매력을 더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고 요셉과 주인 둘만 있을 때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옷을 내버려 던져주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혹의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눈빛을 이렇게 흘기며 이렇게 유혹을 해요. 두 번째는 동침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리적으로 붙잡으며 그를 유혹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요셉을 향한 그 애정이 변하여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감정이 얼마나 그 감정의 변화가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분노로 증오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가는 건 좋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과 같이 동일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손해 보다 보면 어쩌면 내가 이 손해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실패를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타협하라고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세상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도전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반응,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는데 요셉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다가온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억울한 누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뭘로 몰아넣냐면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넣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미 끝났어요. 한쪽은 주인이에요. 한쪽은 노예예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주인 말을 들어야죠. 게다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여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몰아가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희롱한다.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희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남편에게는 17절에서 그가 나를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요셉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과정은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즉각적인 보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오늘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즉각적인 보상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즉각적 보상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만 채워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속상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결단했는데 이 어려움을 닥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억울하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좀 이렇게 누명을 벗겨주시고 조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구석구석 숨어 있으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건을 믿음의 눈을 또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첫 번째,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말을 합니다. 그 종이 나를 희롱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옷을 들어밉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 보디발이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보디발이 화를 냈는데 와이프에게 화를 냈을까요? 요셉에게 화를 냈을까요? 잘 모르시면 그냥 우습게 계시면 돼요.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누구에게 화를 냈다라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화를 냈는데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당시에 그냥 일반 시민도 남의 결혼을 침범하면 사형에 처하는 게 당시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노예예요. 그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라는 게 제명이에요. 강간 미수범. 그러면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근데 요셉을 어디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당연히 당시의 법률로 봐도 상황으로 봐도 요셉을 죽여야 돼요. 요셉을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이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석구석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어느 감옥이냐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지금 제명은 뭐예요? 잡범들이 모여 들어가야 될 곳에 가둬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 가두냐면요, 왕의 제수들이 모이는 곳에 가둬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다가 가둬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간원들을 만나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게 그 감옥이에요. 자, 현실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또 점검해 보니까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당시의 법률로 보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지만 사형에 처해지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그냥 일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을 또 봐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맞아요. 누명을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도전받는 게 무엇이냐면 노예의 자리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을 그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제수예요. 노예에서 제수로,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런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내가 노예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제수의 자리로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한계선을 정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합니까? 모든 제수들이, 간수장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뭐예요? 그를 신뢰해요. 그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역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인데요. 한 2년 전쯤일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성경을 다 읽으면 제가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원래 이제 매일 성경을 읽는데 좀 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 읽어. 끝까지. 그러면 선물을 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아마 그게 2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선물 받고 싶니라고 했더니 컴퓨터 게임 CD를 사달래요. 컴퓨터 게임 CD. 이게 그 당시 50불 정도 했어요. 자기가 정했어요. 거기에 좀 나쁜 게임도 아니고 무슨 게임,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게임, 아빠가 싫어하는 피가 나오는 게임 이런 게임 아니고 그나마 건전한 게임을 샀는데 50불이었어요. 그 선물을 사주고 신나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너무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돼서 제가 그 컴퓨터 전문가 청년에게 말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만 그 부분만 파트만 사주면 자기가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조립해 주겠다고. 그래서 조립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게임을 이제 깔았어요. 깔려고 딱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연결 라인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 라인을 사러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라인이.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좀 싼 거 없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라는 거예요. 라인을 사러 갔더니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할인해서 모니터가 99불이다. 라인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게 지금 50불짜리를 약속해서 그나마 이것도 내가 이랬는데 갔더니 그냥 모니터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제가 막 속으로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제가 아들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미소만 띄고 있어요. 너무 크게 웃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계속 저를 쳐다봐요. 그냥 미소만 띄고. 제가 그 아들의 이 미소 띄는 얼굴, 저희 아들이 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미소 띄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미소를 띄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 그러니까 순간이 제 마음속에서 제가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새로 샀습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들의 큰 그림이었나? 자기는 게임 CD 하나였기 때문에 이랬는데 본체를 바꾸고 모니터를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그래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이런 자책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도 또 내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물론 이 돈도 이 수고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아들이 아빠에 대한 신뢰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모니터를 샀던 이유는 뭐냐면 신뢰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신뢰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를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게임하는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죠. 아들이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아빠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한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아빠도 그 아들이 바라보며 신뢰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요셉처럼 노예에서 죄수의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힘든 일들이 닥쳐오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할 근거들이 다 사라진 그때에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어려움들, 아픔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죄수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제수로 갇혀 있을 때 왜 그냥 풀려나지 않았는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그냥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것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까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이 세 절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도 2번이나 반복돼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너무 그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워하는